시간에서 말의 힘 두 번째 시간, 사랑의 5가지 언어, 5가지 사랑의 언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의 힘이라는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주는 말의 소극적인 사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말을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오늘 하고 다음 주는 말의 적극적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는 오늘 살펴볼 것은 사랑으로 말하자. 사랑의 언어. 다음 주에는 복음의 언어. 복음의 언어가 무엇이다?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의 언어를 말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살펴봤어요. 그것이 뭐냐면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우리의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어떤 언어를 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그리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맨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하늘의 지혜를 담으라. 그래서 하늘의 지혜로 온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잠깐 리마인드 해보면 지난주 제목이 언어의 영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이 곧 영성이다. 말하는 거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영성을 갖고 있는지를 다 알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열매 비유가 나오잖아요. 야고보 3장에 보면. 그래서 감람나무의 나무에서 무화과 나무가 나올 수 없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좋은 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형제를 저주하는 말이 나올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언어의 영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그 본문을 읽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어떤 주제냐면 교회라고 말씀드렸어요. 교회. 그 본문에서 힘줘서 말하는 게 곧 교회다. 교회에서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우리도 곧 교회다. 우리도 같이 교회를 성장된 교회를 세워져가고 있는 존재다. 여러분 각 사람이 교회이고 우리 또 공동체적인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갈 때 또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적인 교회를 세워갈 때 말 사용을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늘로부터 난 지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하늘로부터 난 지혜다라는 표현이 우리가 계속 몇 번 살펴봤는데 마태복음 7장과 고린도서 3장에 보면 지혜로 말미암은 사도, 지혜로 인생을 건축하는 사람, 지혜로운 건축자의 비유를 계속 연결해서 쓰고 있다. 예수님의 비유를 사도 야고보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대로 가져와서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지혜로운 건축자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이에요. 반석이 곧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그 지혜 있어요. 이 세상에 참된 지혜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인생을 건축한 사람, 이게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 위에 건축해 나가는 교회로 세워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이거 좀 사용할 수 있게. 여기 야고보 3장인데요. 야고보 3장의 1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롭고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선한 행실을 통해서 지혜에서 나오는 온유함으로 자기의 행위를 보십시오. 그러나 하늘에서 오는 지혜는 이러면서 하늘에서 오는 지혜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오는 지혜를 따라서 말하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오는 지혜를 따라서 내가 지어지고 있는지 스스로의 행위를 말로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이것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의의 열매. 오늘 이제 이거 설명드릴 시간이 없어가지고 하늘에서 오는 지혜는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늘에서 오는 지혜는 이걸 사도 바울의 용어로 설명하면 사도 바울은 이 하늘에서 오는 지혜를 성령의 열매라고 말했어요. 비슷하죠?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견, 위선. 여기도 보면 18절에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같은 말입니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주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지혜로부터 나오는 어떤 열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온 지혜는 뭐냐면 곧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요즘 그 잠언서 살펴보고 있잖아요. 잠언서의 전체 주제가 뭐예요? 지혜입니다. 지혜. 이 세상을 어떻게 지혜롭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세상을 사는 여러 가지 지혜에 대해서 나와요.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 어떤 여자를 만나야 되는지, 아들한테 훈계하죠. 뭐 이런 세상, 뭐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말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지혜로 쭉 나옵니다. 근데 잠언이 왜 성경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세속적인 무슨 뭐 격언집 같이 이렇게 써 있잖아요. 잠언이. 근데 이게 왜 성경에 들어와 있을까요? 네. 잠언은 새로운 지혜를 말해요. 일반적인 지혜 이상의 그걸 뛰어넘는 그 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혜의 근본이 뭐냐 이런 질문을 던져요. 그래서 지혜의 근본이 뭐예요? 잠언에서 말하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이걸 다시 얘기하면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살고 있는 모든 지혜는 다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욥기에 보면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실 때 지혜로 창조하셨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지혜로 창조하셨다. 지혜의 원리들로 창조하신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모든 지혜들이 다 어디서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로부터 온 겁니다. 근데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일반적인 은총이 있는 것이고요. 또 특별한 은총이 있는 거예요. 그 특별한 은총이 바로 하늘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우리는 지금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어때야 되는 거예요? 세속적인 사람들보다 더 훨씬 더 윤리적으로 더 뛰어나야 된다는 얘기가 하는 거예요. 세속적인 사람들보다 더 못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의의 열매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의의 열매. 이걸 좀 다른 얘기로 하면 아까 제가 성령의 열매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성령의 열매로 넘어가서 고린도전서 13장 성령의 열매 넘어갈 건데, 고린도전서 13장에 성령의 열매를 말하면서 은사도 나오고 하죠. 근데 성령의 열매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있죠. 사랑과 희락과, 이거 안 나오네요. 이걸 사용할 수 있게 안 나오네요. 네. 여기 성경의 열매 보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네. 아까 야고보 3장에 보신 거랑 비슷하죠. 네. 화평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양선 뭐 이런 거 나오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봐야 될 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이 사랑이 왜 첫 번째 나올까요? 사랑이 첫 번째 나오는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생각 안 해보죠. 고린도전서 12장과 13장을 보면 재밌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의 전체적인 문맥이 뭐냐면, 오늘 본문인데요. 본문의 전체적인 문맥이 뭐냐면 교회의 은사에 대해서 설명해요. 12장과 14장은 은사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면 뭐 방언 뭐가 나오죠? 방언이나 뭐 예언이나 뭐 여러 가지 은사들 나와요. 그런데 갑자기 13장이 중간에 딱 들어가 있어요. 14장도 은사에 대해서 말합니다. 12장과 14장이 은사에 대해서 말하는데 중간에 갑자기 13장이 딱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장이 나옵니다. 이게 왜 이럴까요?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읽으시잖아요. 사랑의 첫 번째 이유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 안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사랑이 기본적인 룰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가장 중요한 삶의 원칙이다 말하고 있어요. 의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에서
성령이 열매하면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사랑이라고 떠올라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지음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있다면 우리를 볼 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느껴야 돼요? 사랑이 나타나고 있느냐, 이거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서 13장 1절 한번 보시죠. 이게 잘 안 될까요? 네. 여기 13장 1절에 보면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사람의 언어와 천사들의 말을 한다할지라도 내가 사람이 없으면 내가 만일 영원한 은사를 가지고 모든 믿음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성령의 길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가 만일 이와 같은 모든 것으로 담을 얻고 너희들이 눈사람에게 살지라도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 은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13장 1절부터 보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 방언인데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 다음에 예언하는 은사, 예언이죠. 예언을 할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은사, 뭐 이런 것들이죠. 또 산을 만한 믿음,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믿음의 은사. 이런 것들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면서 사랑에 대해 설명합니다. 4절부터 쭉 사랑이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해요. 제가 오늘 4절부터 6절까지는 오늘 살펴보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면, 여기 보면 7절입니다.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얻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요, 모든 것을 끌고 가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모든 은사를 다 끌어안고 가는 게 뭐냐면 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사라지고 지식도 사라질 것입니다.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사라진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거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3장에 뭐라고 했냐면 공력이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가 살펴봤죠? 그리스도의 심판 때, 마지막 그 심판 때 불의 심판이 와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어떤 공력을 가지고 세워가고 있어요. 교회를. 어떤 재료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는 은사도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 사람들을 병 고치기도 하고 예언을 해주기도 하고 격려해주기도 하고 합니다. 그죠? 근데 마지막 그 심판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불이 오면 둘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영원히 있는 것, 영원하지 못하고 다 소멸될 것, 둘로 나눠지게 돼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영원히 있는 게 뭐예요?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의 모든 은사들을 다 사랑으로 행하면 그 공력이 그대로 남아있게 돼요. 근데 사랑이 없이 행하면 그 공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말도 일종의 우리가 세워야 되는 공력들이에요. 우리의 행실들입니다. 우리의 행실들을 어떻게 쌓아야 되느냐?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말하는 법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훈련하시는 거예요. 여기 4절, 5절, 6절에 보면 7절까지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쭉 나오죠. 이걸 보면 사랑 오래 참고 하는 표현들을 보면 어렵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하고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뭐예요? 청년들 여기 계신데 남편 또는 이렇게 배우자에 생각하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는 것. 그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사람은 정반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내 필요를 채워주는 게 아니고요. 내가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걸 배워가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 사람의 요구를 수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아야 돼요. 오래 참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기독교적 삶의 방식이 뭐냐면 관계지향적입니다. 매우 관계에 대해서 기초, 관계에 대한 이야기라고 있어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도 관계입니다. 관계. 여러분이 만나는 삶 속에서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 근데 그 중에서 이 관계를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요소가 뭐냐면 말이라는 겁니다.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은요, 내가 하지만 말은 내가 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상대에게 들리는 형태로 말하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말하지만 어떻게 그 사람이 들을까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 입술이 아직은 변화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지혜로 말하는 법을 훈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또 훈련하라고 그러면 또 이렇게 약간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 훈련한다 그러면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내가 훈련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막 이렇게 훈련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려요. 성경이 말하는 이런 방식 자체가 세상이 이해 못합니다. 세상이 이해 못하는 그런 방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훈련은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주인됨을 고백하는 것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늘의 지혜만이 내 유일한 내 삶의 지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때만 가능해요. 그리고 그 고백을 담아내는 것으로 통해서 우리의 사랑의 언어들이 성장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훈련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내 입술이 먼저 변화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셔야 돼요.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구나. 내 입술이 여전히 죄악 속에 지옥 불 속에 들어갈 만한 그런 조건을 갖고 있구나 라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입술이 여전히 쉬지 않는 악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해야 됩니다. 내 혀 하나가 온몸을 불살라버리는 그런 입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 삶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나를 부인할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늘에 있는 그 지혜를 받아들일 수 있게 돼요. 이게 뭐냐면 다시 좀 쉽게 얘기하면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게 뭐냐면 내 한계를 먼저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안 돼요. 하나님 저는 제가 하려고 해도 여전히 죄악, 제 내면 속에 이런 죄악들이 똘똘 뭉쳐져 있어요. 저는 할 수 없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아픔을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아픔이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죄를 이렇게 노출하기 싫어해요. 왜냐하면 이게 약점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 오면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 오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자라는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그 이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고백하면 이제 그게 더 이상 약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다 노출하면 하나님이 그거를 그래 이거 가지고 왔니? 내가 너한테 새 거 줄게. 이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점을 고백할 때 어떻게 하게 되냐면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내 삶의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고, 오늘 고린도서 13장에 나온 말씀처럼 사랑은 그래 오래 참는 거지, 또 참아야지. 험한 말하고 싶은데 참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면서 또 이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새 사람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늘에 온 지혜를 내 안에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랑을 배워가는 거예요. 사랑을 배워가는 거예요. 오늘 충분히 다 말씀드렸고요. 이제부터는 이따가 테스트지를 가지고 한번 할 건데요. 이걸 좀 써야 되는데 이걸 좀 잘 해주시면 돼요. 앞으로 쓸 게 많은데요. 이게 될까요? 지향자면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나오긴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방해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이 책 가지고 오늘 할 건데요. 이제 성경에 말하는 내용들이 우리 삶에 있어서 다양한 측면들을 말해주면 좋겠는데 성경은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요. 이런 기술적인 표현들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기술들을 연구하신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이 책이 이런 보셨나요? 이 책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안 보셨으면 다행입니다.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뉴욕타임즈에서 굉장히 오래됐어요. 나온 지가 꽤 됐습니다. 뉴욕타임즈에서 최장기 베스트셀러 130주 수십만 권 팔렸고요. 전 세계에 번역이 된 책입니다. 그래서 그 책 가지고 한번 볼 건데요. 이 책에 보면 사랑의 언어가 사람마다 다르대요. 사람마다 다르대요. 우리가 사랑으로 말하죠. 사랑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렇게 내가 사랑으로 말해도요, 그 사람이 사랑으로 받아들여도 못 받아들이면 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기술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우리의 랭귀지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사랑의 언어를 해야 될지 한번 볼 겁니다. 남녀 사이의 열정적인 사랑은 평균 3년이 유효기간이라고 합니다. 아주 뜨겁게 사랑해도요, 그 사랑이 식게 되는 게 3년, 2년 정도면 다 식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은 호르몬의 변화예요. 호르몬, 인간 안에 있는 호르몬이 변화해가지고 이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 믿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혼 생활이 쉽지 않은 게 뭐냐면 이게 끝나는 시점이 쉽지 않아요. 그때가 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뭐 안 맞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 짝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하는 때가 오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참으라고 말해요. 참으라고 말해요. 사랑에서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이렇게 참으라고 할까요? 왜 이렇게 참으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존재가 뭐냐면 사랑을 배워가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지지고 볶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알게 돼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신비한 거예요. 그 삶으로 우리를 내동댕이 쳐놓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거기서 지지고 볶으면서 내가 사랑이 뭔지를 이해하게 돼요. 애 크는 거 보면서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요. 애 자식 키우면서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줘도 아까운 줄 모르는 그런 사랑이 나도 모르게 없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랑은 훈련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남녀 사이뿐만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살펴볼 건데 좀 시간이 있는데요. 사랑하지만 언어가 다른 두 사람. 사랑하는 마음이 전달되지 못하고 오히려 오해와 상처가 쌓인다. 심한 경우에는 결별에 이르기까지 한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이 소통되지 않기 때문에요.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5가지 언어를 이해하게 되면 조금 더 도움이 된다. 5가지 사랑의 언어는 MBTI 아시죠? 각자의 성향이 있는 것처럼 사람마다 사랑을 느끼는 성향이 다 다릅니다. 이걸 말해주고 있어요. 이따가 여러분 다 테스트 해볼 겁니다. 여러분 다 나와요. 나는 어떤 측면에서 사랑을 느끼는구나. 그 상대방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나는 이거야. 나한테 이거 줘야 돼. 그래야 사랑이야.
단어 다 필요 없어.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사랑의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처음엔 좋아 뭐 난리 쳤는데 나중에 시간 지나면은 서로 싸우죠. 그래서 사랑의 언어가 서로 다르다. 상대방의 언어로 사랑을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 상대방이 어떻게 사랑을 이해하는가.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이냐를 머릿속에 이해하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랑은 내 방식으로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말도요, 내가 하는 것이지만 내 혀는, 내 입술은 상대방에게 속해 있어요. 그걸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입술을 열기 전에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은요, 관계지향입니다. 우리의 말은 관계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5가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따가 한번 하긴 할 건데, 이따 할 때 테스트만 할 거고요. 첫 번째, 인정하는 말 한번 읽어볼까요? 인정하는 말,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함께하는 시간, 육체적인 접촉, 육체적인 접촉, 봉사, 봉사, 선물, 선물. 이 5가지입니다. 이 5가지가 사랑을 느끼는 언어래요. 사랑을 느끼는 언어. 인정하는 말입니다. 인정하는 말은 칭찬하는 말, 감사하는 표현, 그 사람을 인정하고 높여주는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이 행복한데요. 그리고 사랑을 느낀다고 합니다.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면 남자들. 남자들은 아주 쉬워요. 아주 쉬워요. 그냥 칭찬만 해주면 네. 여기 보면 이렇게 부탁할 때 이거 해줘 저거 해줘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자기야 이런 게 있는데 나 혼자 해보니까 난 잘 못했어. 자기는 어떻게 이런 걸 잘해? 이렇게 인정해 줍니다. 인정해 줍니다. 그러면 간쓰게 다 내줍니다. 간쓰게 다 내줍니다. 신나가지고 합니다. 뭘 만들어요? 슈퍼맨을 만듭니다. 능력을 막 120% 200%를 끌어올려가지고 그 일을 막 해내요. 어떻게 쓰든지 해냅니다. 그 부탁한 것을 해줬을 때도 고마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고마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이런 것까지 어떻게 이렇게 잘해? 대단해. 내 친구 저기 남자친구는 이런 거 절대로 못하던데 정말 대단해. 이렇게 얘기해주면요 행복이 끝까지 찹니다. 끝까지 차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고마운 것을 고맙다고 표현하고 부탁할 것을 지혜롭게 부탁하는 자세. 이게 중요해요. 말 한마디 하는데요. 말 한마디인데 이 한마디로 남편의 기가 그냥 쭉 올라갑니다.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내가 지금 사랑받고 있구나. 이 집에서 내가 좀 쓸모가 있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칭찬, 격려하는 말, 온유하는 말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제가 자세히 설명하지 못하지만 칭찬이 굉장히 중요해요. 세워주는 말을 하래요. 그 사람을 자꾸 세워주는 말을 하랍니다. 그리고 불안하게 느끼는 부분이 있는데요. 모든 사람은 다 불안해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항상 뭐든지 다 불안해합니다. 그죠? 근데 그 불안해할 때 어떻게 용기가 필요하죠. 그 용기가 있으면 그걸 딛고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말할 때 용기를 당신 그거 안 돼. 지난번에도 안 됐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절대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당신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아무 말도 아니잖아 이게요. 근데 진짜 믿는다니까요. 믿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격려입니다. 온유한 말. 이 온유한 말은 뭐냐면 어떤 말을 할 때요. 항상 메시지에 힘이 실리는 건 뭐냐면 이 메시지의 강도에 부드럽게 얘기하셔야 돼요. 부드럽게 얘기하셔야 돼요. 말을 할 때요. 그래서 부드럽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 진정을 제대로 표현을 못합니다. 상대방이 이렇게 듣지 못해요. 그래서 상대방한테 배려해서 말할 때는 부드럽게 얘기하는 거 훈련하셔야 돼요. 이게 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한번 거쳐야 되잖아. 한번 꾹 누르고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지혜예요. 그래서 부드럽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하게 말하라. 부탁하고 상대방의 소중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아집니다. 이 관계 이런 말만 했는데 관계가 좋아져요. 이게 지금 이 게리 체프먼이라고 하는 저자가 지은 건데요. 이분이 누구냐면 목사님이세요. 기독교 상담을 전공하셔서 기독교 상담 그 연구소에서 20년 동안 이혼한 부부를 다뤘어요. 그래서 그 뭐 임상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왜 이혼하는가, 왜 어려워하는가, 왜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힘들어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쭉 살펴보고 그 책으로 쓴 거예요. 책으로 써서 이런 말들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소중한 상대에 대해서 배려하고 인정하는 말만 해도요 벌써 달라집니다. 벌써 관계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용서하기, 이것도 굉장히 좋은데요. 잘못을 심판하여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인가, 용서할 것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가 항상 기로에 서게 되잖아요. 말할 때 뭐 한번 뒤집어 놔, 한번 뒤집어 놔, 한번 내가 오늘 들었다 놨까? 이런 생각하죠. 여기까지 올라오죠. 그리고 무릎을 꿇려 내가 오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실제로. 근데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용서를 선택할 것인가 갈등한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한 일을 품어주는 것. 그래서 사랑이 뭐냐면 매 순간순간 선택하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어려운 선택을 하는 겁니다. 나를 누르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고 용서를 선택하고 안 되더라도 후회하고 또 다시 용서를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필요해요. 이게 훈련이에요. 인정하는 방법들 굉장히 많이 설명이 됐습니다. 다 설명드릴 수 없어서 그 다음 두 번째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함께하는 시간. 이거는 제가 보니까 여자분들이 많아요. 함께하는 시간. 함께하는 시간 뭐냐면 상대방에게 온전히 관심을 집중하는 거. 그래서 같이 TV를 보더라도 같이 앉아서 소파를 보고 있어도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경청해 줍니다. 그 TV를 보고 있는데 영화를 같이 보고 있는데 상대방에게 집중하고 있는 거. 이게 쉽지 않죠. 그죠? 근데 이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결혼 생활하고 아이 키우고 나면요, 애가 생기고 나면 둘만의 시간이 사라집니다. 그죠? 부부 사이에 둘만의 시간이 사라져요. 근데 함께하는 시간이 자기 사랑에 어두이신 분들은 그때 사랑이 떨어지게 돼요. 사랑의 게이지가 내려가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데이트를 하셔야 돼요. 둘만의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둘만의 시간을 가져서 나가서 산책을 하든지 영화를 같이 보든지 같이 할 만한 것들을 하셔야 돼요. 이게 상대방에게 온전히 관심을 집중하는 것, 둘만이 오붓하게 대화하면서 산책을 한다든지 외식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또 잘하면 되네요. 네. 그리고 진정한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오롯이 상대방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오롯이 상대방에게 집중하면서 그 사람의 감정이 무엇이고 그 사람이 느끼는 것들을 같이 공유하는 겁니다. 대화를 할 때도 보통 이제 저도 많이 좀 그러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러는 것 같은데 바쁘니까 이렇게 깊게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못해요. 바쁘다는 핑계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기가 겉돕니다. 영혼이 없어요. 맞아. 이러고 넘어가요. 근데 여기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상대방에게 집중하고 리액션까지 해주는 거예요. 아 맞아, 그랬구나, 그랬겠네, 당신이 그렇게 마음이 아팠겠네, 이러면서 마음을 알아주는, 상대방에게 집중하면서 대화를 하는
이게 바로 함께 있는 겁니다. 함께 있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잘 듣는 겁니다. 잘 듣는 거. 그래서 시선을 고정해야 돼요. 딴 데 쳐다보면 안 됩니다. 눈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상대방을 딱 고정해서 쳐다보고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서 다른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핸드폰 쳐다보면 안 됩니다. 상대방의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고 바디랭귀지까지 자세히 보는 거예요. 그리고 리액션. 이야기를 상대방이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가장 좋은 리액션이 뭐냐고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가장 좋은 리액션이 그 상대방이 한 이야기를 같이 맞장구 쳐주는 거예요. 아, 당신이 그랬다고? 아, 정말 힘들었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절대 가로막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가로막으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얘기하다가 중간에 뺏어요. 중간에 내가 그걸 뺏어 아주 막 자기가 더 얘기해요. 더 얘기해요. 상대방이 지금 함께하는 시간을 내가 지금 그 사람을 위해서 지금 쏟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이야기하게끔 기다려줘요. 이게 잘 듣는 겁니다. 세 번째가 스킨십입니다. 스킨십. 육체적인 접촉. 동양 문화권에서는 이게 조금 약하긴 한데요. 또 오늘날은 좀 이게 좀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스킨십이 주어인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과의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서 행복을 느낍니다. 손 만지고요, 쓰다듬고요, 그리고 포옹해주고 키스해주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작은 스킨십부터 친밀감을 주는 그런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겁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을 도와줌으로 인해서 기쁘게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함으로써 사랑을 표현하는 것.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특히 이제 저희 집사람도 봉사인 거, 저도 이 봉사의 언어가 좀 있는데 상대방이 저한테 뭔가를 좀 해주면 이게 올라갑니다. 이게 올라가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바라는 게 있습니다. 바라는 게. 그래서 서로 이런 것들을 한번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는가, 어떤 거를 봉사라고 봐주는가. 쉽게 얘기하면 설거지, 아니면 뭐 집에서 뭐 치워주는 거 있죠. 빨래 같은 경우는 저희 집사람은 저는 손도 못 대게 해요. 제가 많이 빨래한다고 도와주면 막 화냅니다. 네. 근데 설거지 같은 거 도와주면 되게 좋아. 그죠? 근데 이게 뭐냐면 상대방이 원하는 게 있어요. 상대방이 원하는 게. 그것을 해주는 게 사랑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가,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는 것을 원하는지를 잘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말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결국 말이라고 하는 것도 이 관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에게 포커스 맞춰서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보고 관찰하고 맞추는 것. 이게 관계의 출발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봉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설거지든 음식을 만드는 것이든 상대방이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것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서로 사랑의 언어가 봉사라고 할지라도요,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원하는 거, 그 사람이 원하는 거 하라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 때도요. 난 이건 할 수 있어. 대부분 여기서 싸웁니다. 내가 이거 해줬잖아. 근데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렇게 해서 싸워요. 그죠? 상대방이 원하는 거 해주면 되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원하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라는 사랑의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남녀의 고정관념을 항상 검토할 필요가 있대요.
이게 뭐냐면 훌륭한 배우자라면 나를 위해 이렇게 해야지, 남자라면 이렇게 해야지, 여자라면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서로 대화하면서 맞춰야 돼요. 맞춰야 돼요. 상대가 뭘 원하는지. 상대가 그래서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한다면, 상대방을 사랑한다면 충분히 그럴 가치가 있는 일이 바로 이 봉사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게 안 되신, 요즘은 거의 없으신 것 같긴 한데요. 뭐가 잘 안 되냐면 뭐라도 해주려고 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원하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선물입니다. 선물.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게 애매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뭐 선물이 꼭 사랑이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수님도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 사랑하면 주고 싶어요. 주고 싶어요. 그죠? 근데 남자분들 중에 줘야 되는데 이제 어장에 가둬놓고 이제 내 물고기인데 내가 또 줄 필요가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깝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랑의 언어인 분들은요, 선물을 사랑의 언어라고 느껴요. 그래서 선물 받을 때 그것을 자기가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선물이 뭐 비싸냐 아니면 싸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이 생각하는 이 선물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선물을 받을 때 그 사람이 나를 생각해서 그것을 선물을 고르고 나를 기억해주고 나를 생각해주는 그거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런 거를 추억하고 그걸 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소한 거, 나를 생각해주는, 뭐 배웅해주기, 아니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주스 생각해서 듣고 있다가 갈아주고 한 잔 마셔, 이렇게 해주는 이런 작은 것까지도 다 선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는 진짜 여자분들 좋아하는 가방, 백, 뭐 이런 것들까지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선물입니다. 그래서 선물이 제1의 사랑의 언어인 분들은 자기 자신이, 자기 연인이 자신의 추억이 서린 물건들을 소중하게 담아서 보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아주 그런 것들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편지 하나 못 버리시는 분들 있죠. 편지 하나 못 버리시고 그걸 간직하시는 분들, 이거 뭐냐면 그때의 추억과 그때 그 기억을 다 보관하는 거예요. 다 선물이에요. 그 사람이 다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선물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선물 자체보다 선물을 준 사람에 대한 기억을 간직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선물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선물을 준비할 때 혹은 살 때 얼마나 내 생각을 하는지와 같은 나에 대한 마음을 즐겨 받는다. 그래서 줄 때도 잘 줘야 됩니다. 잘 줘야 돼요. 뭐다 주웠어, 이게 아니고요. 내가 당신을 생각해서 당신 이거 좋아하는 거 내가 가져왔어, 이렇게. 저도 이거 잘 못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말하는 것들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이제 예를 들어 날씨가 추운데 너 생각나서 무릎 닦는 데를 사왔어. 이거 가져. 이렇게 작은 거 하나라도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아까 스킨십 했는데 또 나오네요. 스킨십 이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로서 지어져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말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지금 현재 지어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지어 나갈 때 결국 우리의 입술은 내 거가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 거가 아니에요. 내가 하지만, 나한테 있지만 상대방에게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초점 맞춰서
그 상대방에게 어떻게 말할 것인지를 생각하는 언어로 바꾸셔야 돼요. 이게 바로 사랑의 언어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것을 사랑의 언어라고 이해하고 있는지를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결혼 생활을 잘하는 게 뭐냐면, 결혼 생활 잘하다 보면은 닮아간다고 그러잖아요. 부부가 닮잖아요. 닮아가는 게 왜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서로 맞춰가기 때문에. 서로 손해 보는 부분이 있어도 상대방을 생각해서 맞춰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숙해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 안에서 사랑이 더 자라가는 거예요. 이따가 테스트지를 한번 해볼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하면서 결국 우리 안에서 관계적인 언어들을 배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냐, 저는 항상 고민하는데, 말할 때 내가 말하는 이 말을 저 사람이 어떻게 들을까까지 생각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내가 말하는 것으로 해서 상처받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세워지고, 내가 말하는 것에서 저 사람이 기분이 좋아지고 따뜻해지고 하는 그런 사랑의 언어들을 우리 교회 안에서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의 모든 지경 속에서 이런 사랑의 언어들을 훈련하셔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랑이 드러나셔야 돼요.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같이 있고 싶다, 따뜻하다, 아멘? 아멘. 이랬으면 좋겠어요.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